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망에 빠져있던 다윗이 요압의 충고를 듣고 다시 왕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사건을 나눴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 결과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슬픔과 절망이 주변으로 온 백성에게로 퍼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도자요, 왕이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완전히 슬픔에 빠져서 낙심해 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기울고 있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요압을 보내신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이렇게 눈물로 한탄할 시간이 아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안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너를 떠난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왕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라. 안 그러면 이전까지 네가 당했던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자기 조카인 요압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가죠. 자기가 내려놓았던 사명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윗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깨우치실 때가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귀를 준비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요압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었죠. 같은 집안 사람이요. 요압이 조카잖아요. 다윗의 조카. 요압의 외삼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는 다윗, 자기 외삼촌에게 그렇게 막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조카 롯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에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서운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심한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붙든 말씀은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 붙든 것입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음성 속에서 그렇지.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지.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지. 그 말씀 하나 탁 붙들고 다른 말씀은 다 상처 안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귀가 필요하죠. 예수님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막말을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했어요. 수르보니게 지역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죠? 이방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어 아직.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즉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정말 얘가 나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주여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주여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이 여인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 결과 믿음대로 역사하셨죠. 정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 주님께 영생을 물었어요.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 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니?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럼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답을 주신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영생이 주어지는데 한 가지, 너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게 있어. 너 물질 붙들고 있는데 그거 내려놔야 나를 따른다. 물질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답을 탁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답을 얻었습니다. 그 즉시, 그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듯이 이 청년이 재산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죠. 들을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예.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실족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괜찮아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들을 기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들을 기가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들을 기가 없으면 자기 믿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향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들을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TV를 보다가도 듣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주님,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말로 사람을 잘 도와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들을 길을 위해서, 또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말합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논쟁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의 예루살렘 복귀입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야, 하루라도 빨리 왕을 모셔오자. 안 그랬다가 우리 다 끝난다. 다윗을 빨리 왕궁으로 다시 모셔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자, 요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됐죠. 어떻게 알죠? 다윗이 왕궁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그죠? 사독과 아비아들이 계속 있으니까 아마 또 아들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앞장서게 합니다. 네, 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요. 야, 너희들 빨리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라. 다른 지파보다 빨리 너희들이 나를 모셔와라. 데리러 와라.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압살롬도 유다 지파잖아요. 상당수의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다고요. 그러니 지금 유다 지파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죠?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출신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자기를 배반했다고 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를 통해서 자기가 황공한다면 유다 지파와 갈등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들 나랑 혈육 아니냐, 고륙 아니냐, 내가 유다 지파 출신 아니냐,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앞장서서 나를 모셔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황공하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주 대장부처럼 용서하고, 그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유다 지파 중에서 콕 집어서 아마사에게 전하라는 전가를 보냈어요. 뭐냐면 네가 요압 다음이야. 요압 다음에 너를 지휘관, 군대 장관을 삼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마사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배신이죠.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 물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마사가. 그러면 응당 징계를 해야죠. 받아들이더라도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너 근신해. 뭐 정직 몇 개월 뭐 이거라도 줘야지. 그런데 너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이야. 요압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공신 아니에요. 상을 줘야 되는데 요압을 팽 하고서 아마사를 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요압을 버리고 아마사를 택하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요압이 괘씸한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자기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공신 중에 공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문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또 기도했다면 그런 응답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또 실수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이끌렸어.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 일로 요압과 다윗이 완전히 갈라져요. 나중에는 요압이요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대적이 돼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결과 자기의 가장 측근인 사람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자기의 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에 다윗이 기도했어야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를 앞세우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지파와도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마음을 다 돌이켰습니다. 자기를 떠났던 유다 지파의 마음은 다 돌이켰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지금은 좋아요. 자기는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또 잊어버려요. 또 감정에, 또 상황에 이끌려서 또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전에 찬양했듯이 주여 오늘
저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방심하는 순간, 내 감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앞서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죠. 내 계획대로, 그죠? 계산 탁탁탁 해가지고 치밀하게 살면 잘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또 내가 계획된 대로 가고 일이 진행되고. 그런데 그 결과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을 했어야죠. 다윗은 지금 혼자 좋은 거예요. 혼자. 아, 그래, 내 계획대로 다 되는구나. 아, 남유다의 마음을 돌렸어. 유다지파의 마음을 돌리고 요압을 이제 패내야지. 괘씸한 요압.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을 압박해야지. 자기만 좋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땠을까요? 다 좋았겠죠. 모든 지파가 다 좋은 결정. 그렇죠? 요압도 살리고 아마사도 살리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 텐데 다윗이 그것을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보고 또 반드시 배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이것은 실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구름기둥이 멈출 때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선택하세요. 이게 참 쉬운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정말 급하면 기도가 안 나와. 정말 다급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돼요, 여러분. 급할수록, 다급할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선택이 내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는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송합시다.